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이죠. 장덕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이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대동교회 공동체에 아주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저수지처럼 이렇게 뚝을 막아서 모아두셨던 은혜의 본물을 빵 터뜨려 주시는, 본물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해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AD 주후 67년쯤으로 이 역사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아마도 적어도 빨라봐야 주후 64년경.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이 한 2, 3년 남았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느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생각하실 텐데, 사도행전 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가서 갇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지하 감옥이 아니었고 자기 셋집에 감금을 당한 거죠. 일종의 가택연금. 우리 장로님들 가택연금 아시죠? 옛날에 저 김영삼 씨가 그죠? 상도동 집에 연금 당하고 거기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꼭 그랬던 거예요. 가택연금 당해서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건 달라요. 지금 로마에 두 번째 잡혀왔어요. 두 번째 잡혀와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 시내 한복판에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지하 감옥이 있어요. 이거는 정치범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가두는 이 지하 감옥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연약한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이 야, 서울로 떠난 우리 아들, 야, 미국 유학 간 우리 손자, 내가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그죠? 그래가지고 야, 한 번만 더 나를 보러 와라. 내가 더 쇠약하기 전에 나를 보러 와달라. 그런 부모님들 많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와라 호소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겨울이 되면 자신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지하 감옥에서 한 겨울을 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늙었고 병들었고 게다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자, 그렇지만 노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내 아들아, 너는 나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아들은 나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어휴, 많은 분들 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자기 인생에 후회가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물려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사명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구처럼?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 말은 너도 나처럼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아라, 그 얘기인 거죠. 제가 오늘 네 번째 설교라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 충성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라.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를 계승하고 사명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인격 자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센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또 강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하면 강한 삶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 강한 삶입니까? 자, 그렇게 말하면 바울 자신의 삶은 강한 삶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바울은 강한 자로 살지 못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그렇죠? 네가 사도 맞아? 너 진짜 사도 맞아?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요?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바울이 사도건 아니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예수님 만나봤어? 너 예수님의 제자 맞아? 너 예수님한테 진짜 안 배웠잖아. 너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잖아. 늘 의심받고 오해를 당했습니다. 말년에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인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워하던 로마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로마 제국의 감옥에 2번이나 투옥되고 이번에는 지하 감옥에 투옥을 당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했던 성도들, 그가 가르친 제자들, 그가 영적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처럼 살았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강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정말 가장 약한 자의 모습 같아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집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흙수저,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이 수저로 보면 금수저는커녕 은수저는커녕 예수님은 정말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셨고 가장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분은 세상에 어떤 강한 자도 이룰 수 없었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죄를 홀로 그 한 몸에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누가 십자가 처형당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와 그냥 맞서 싸우신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 그 자체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셨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오직 온전한 사랑과 희생으로 불의와 증오와 미움과 어둠 자체를 이겨내신 세상 유일무이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린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정으로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로, 아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같으나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 같으나 진짜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그의 영적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처럼 고난받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고통을 겪으며 살았지만 너는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아이, 자식에게 그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다 그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예, 이게 부모가 돼서 아들에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남기는 유언이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 어떤 삶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그게 진짜 복된 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무를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의 아들에게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군인의 모습이에요. 군인의 모습. 군인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요. 군인은 훈련을 열심히 해야죠. 군인의 마음이 딴 데 팔려 있으면 돼요? 군인의 마음이 맨날 PX 앞에만 가 있으면 돼요? 군인의 마음이 맨날 휴가 뭐에만 가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군인의 마음은 훈련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 마음을 뺏길 수도 있죠. 여자친구가 나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편지가 오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우리 장로님 군대 갔다가 그런 편지 받아보셨어요? 마음이 거기 가죠. 그러나 그러다가도 훈련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상관, 명령권자, 그의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좋은 병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산만해지면 안 돼요.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누구의 명령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우리 자신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무엇대로 경기해야 돼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경보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경보 아시죠? 빨리 걷기. 경보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은 뭘까요? 뛰지 않는 거예요. 뛰면 안 돼요. 그러면 걷는 건 뭐고 뛰는 건 뭐예요? 뛴다는 것의 정의는요, 두 발이 다 땅에서 떨어지면 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걷는 건 한 발은 땅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보 선수들은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선수가 나를 앞질러 가고 있어요. 그래도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발은 땅에 대고 한 발은 빨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를 막 흔들흔들, 그죠? 저절로 허리가 뒤틀리면서 막 빨리 움직이려고. 그래도 한 발은 땅에 대야 되니까 막 몸을 비비꼬면서. 그게 경보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린 게 아니지. 죄송해요. 달리면 안 돼요. 열심히 걸어와가지고 꼬린 지점 앞까지 딱 왔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1등이야. 골 라인을, 결승선을 딱 앞에 두고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탈락이에요. 탈락.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짝 뛰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쉬운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나 지름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눈속임에서 시합에서 이길 방법도 찾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천국 가는데 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새 길로 가도 괜찮지. 조금 그냥 주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아유, 그런다고 뭐 천국 못 가나? 그런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천국 간다고 우리의 삶에 쉬운 길 택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교리를 분명히 붙들고 사는 우리 개신교인들, 장로교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일이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을 테니 좀 적당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바울은 그 믿음의 자녀들, 그 영적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훈련하고 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을 지키며 전심전력을 다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훈련을 한 다음에 전력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슬그머니 가로질러 가고 슬그머니 치딩도 하고 슬그머니 편법도 쓰고 그저 땀 흘리지 않고 그저 마지막에 얻을 영광만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로 은혜를 가리고 그런 말로 믿음이란 말로 더 씌우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연하니라. 땀 흘리지 않고 힘든 수고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 그저 달콤한 구원의 그거만 바라보는, 이득만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유혹,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땀 흘리고 수고한 자가, 그런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땅한 법칙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로, 기도라는 말로, 은혜라는 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거저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저절로 내 입에 뚝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립니다. 남은 주판을 튕기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판을 튕기지 않고 계란으로 바위도 쳐보고 물 한 방울로 바위에 떨어뜨려서 그 바위에 구멍이 나고 바위가 쩍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너도 고생하면서 살아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아버지, 나에게 주실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좀 아버지보다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나는 좀 아버지보다 편안하게 살면 안 되나요? 자, 그렇게 따질 수 있죠. 항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아들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아들아, 너 총명하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잖아. 너 나보다 많이 배웠잖아. 너 나보다 똑똑하잖아. 정말 생각해 봐.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네가 잘 생각해 봐. 자, 생각해 봐. 남들이 구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남들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남들처럼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까? 남들처럼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너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니?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봐. 그들이 정말 행복하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은 연예인들의 시대입니다. 엔터테이너들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일찍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미 나이 10대 때 막 그냥 뭐 스타가 되고 전 세계 글로벌 아이돌이 돼서 막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돌들이, 그 스타들이 행복한가요? 그들처럼 살면 행복할까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인터넷에 나온 몇 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에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생각해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거 너희들에게 있으면 행복할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도요, 이제 입시 수시 끝나고 정시 끝나고 막 입시 발표 나는데, 보니까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신 부모님들, 좋다 그러시는 분들 보면 애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요. 저는 목사는 마음이 어떨까요?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다 서울로, 서울에 유명하다는 대학으로 가면서 부모님들은 입꼬리가, 목사님 우리 애가요. 저는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또 하나 떠나겠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거기 가면 걔가 행복해질까요? 정말요? 여러분이 그럴듯한 아파트, 평생 땀 흘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대연동이 막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 대연동에 아파트 하나 딱 사놨더니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떠날 때 그 아파트 탁 물려주면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들이 정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총명하신 여러분들, 정말 총명한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해서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그는 고난받았지만, 그는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진짜 행복한 삶이었다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진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의 인생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지요. 왜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니까요.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길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삶의 결론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이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꺼이 여러분의 고난이 가치 있을 만한,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될 겁니다. 은혜 안에서 진짜 강한 삶을 사십시오. 껍데기만 강한 척하다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결국에는 허무에 굴복하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바로 그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들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동교회 믿음의 식구들, 또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끝까지 그 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박현임 목사님, 대동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으며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가치 있는 삶을 함께 살아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땅에 그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열매 맺고 의의 나무로 우뚝 서는 아름다운 대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 및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출석 카드, 기도 카드는 수요일까지 헌금함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한 후에 장덕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참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